12절. 자, 12절입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소나미 여인이 성경을 합니다. 왕,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이 상이란 말은 밥상이 아닙니다. 상에 앉았을 때 그는 밥상이 아니라 침상이에요. 침상. 왕이 이렇게 침상에 그렇게 앉으니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땡큐 하죠. 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침상에 그죠? 딱 있는데 내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있을 때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착 오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러 왔느냐 이렇게 딱 하는데, 근데 딱 네가 기도하러 왔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그 성도 속에서 이 나도 기름이 나오는데, 이 나도 기름은 뭐냐 하면은 평화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평안이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는데 이 속에서 막 안 좋은 마음대로 올라가지고 찌직볶하는 이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매료하고 이제 주님을 확 땡기는 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이에요. 내가 주님께 왔으니, 주님께 왔는데 그 주님께로 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면 평안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을 갖고 주님 앞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올 때 막 두렵고 떨림으로 힘들어 중리사닉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진짜 골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취가 돼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심령의 평안을 갖고 주님 가서 이렇게 올 때 주님이 뿅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걱정 많아, 근심 많아가 막 얼굴 막 이쪽에 있잖아 내 천자 걸어가면서 하면서 이러고 오면은 주님이 아휴 또 신세 한탄하러 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도취가 돼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도취가 되다 보니까 내 심령이 대단히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 속에서 주님께로 탁 나아가는 요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을 확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세계는 평안의 반대가 두려움이잖아요. 또 불안이잖아요. 불안. 그러니까 내 속에 막 불안함을 갖고 나가는 것, 내 속에 두려움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평안함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갔을 때 그 기름이 주님을 탁 잡아 당겨서 내 안으로 쏙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필요하냐면, 성령은 우리를 불안하게 안 해요. 부럽게도 안 해요.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속에서 이 평안함이 넘치는 이 심령으로 주님께로 딱 나아갔더니 주님이 내 앞에 쏙 들어오시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어떨 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평안함을 갖고 불안함을 버리고 이 속에 두려움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은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쏙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이제 그런 가르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진리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하는데 골방 기도할 때 불안하게 막 힘들게 중리사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지려면 1번이 회개를 많이 하겠죠. 그죠? 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아는 죄가 있어요.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평안이 올라옵니다. 평안이 올라와. 그 평안의 마음을 갖고 골방에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골방에서 뭐 또 회개하고 뭐 하고 이게 다 좋은데,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강한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되어진 심령, 즉 평안을 얻은 자의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갈 때에,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침상에서 주님이 속닥속닥 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려오지는 않지만 한 번씩 말씀의 가르침과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뭔가를 교훈하고 알려주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침상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속에 회개를 통한 평안을 얻는 것이 먼저 순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넘쳐나게 될 때에 주님이 이제 대단히 이제 기뻐하시는 이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나의 예수님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약 향랑이다. 주님은 내 품 속에 들어있는 몰약은 이제 뭐냐면은 향이거든요. 대단히 좋은 향입니다. 그 향인데 이 몰약이 쓰이는 그런 곳은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방부하는, 즉 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할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좋은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몰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몰약 향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딱 임재하셔서 침상에서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한테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쉽게 잘 삐지잖아요. 그걸 잘 삐져가지고 사랑하더라도 또 삐지고, 또 삐지다가 풀어지고, 또 풀어지면 좋다고 해 하다가 그 다음 또 삐지고, 이런 삐짐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 이 골방 속에 들어오는 성도들한테는 삐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향기가 쭉 나니까 이 향기들이 이런 향기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계속 펼쳐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행동들이요 자꾸 변하는 행동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한테 배우고 제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입에서 말한 한마디의 말은 그 어떤 청구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입에서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입에서 말하기 전에는 내가 신중한 거지만 내 입에서 어떤 말을 딱 발했을 때는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죠? 아이고 김 권사님 우리 이래 합시다. 그래갖고 목사님 그래 합시다 했거든요. 내일 딱 되니까 그죠? 또 제가 김 권사님 어제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기도에 거의 안 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성도님이 별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했어요. 또 하룻밤 지나지만 그런데 내가 다시 기도해 보니까 처음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말들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는요 대단히 신중하고 입에서 말이 한번 탁 나왔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약 향랑이신 주님을 여러분들 품에 품은 자처럼 그런 향기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천냥빚도 갚아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약 향랑과 같이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으로 나아간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향기처럼 퍼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내 품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변질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자꾸 이게 변화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에 이미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데 위해서 목숨도 내놓잖아요. 이거 목숨을 탁 내놓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뜨거운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네 위해서 내 죽을 수도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죠? 아니 남자들이 그죠?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죠? 내 네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욕을 하거든요. 그 소리는 나죠. 죽는 거 소리가 나지. 예. 내 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네 없으면 내가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죠? 네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 얘기는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우리한테 실천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가끔 말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정성이 별로 없어. 진정성이.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놓고 주님이 요구하라 하면 그거는요 힘들어서 뭐합니다. 아니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뭐 힘들다고 못한다는 소리를 해요.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잘해요. 우리는 말은 잘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잘하는데 그걸 실제적인 삶 속에서 풀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야 될 그때에 우리 뒤로 꽁무니 딱 빼면서 도망가는 이런 형편들이 사실 우리 속에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은 몰약 형난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자는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 한마디를 했다는 말은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저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 내한테 조금 불리한 거 딱 나와버리면 꽁무니 탁 빼쁘고 내한테 좀 손해볼 만한 얘기 딱 나오면 또 꽁무니 탁 빼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말을 못 지킨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몰약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나는 인생이 아니니 나는 시건치 쓸데없는 말 안 한다. 실수하는 말 안 한다. 내 입의 말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고백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좀이나 난 일 하나만 벌어져도 뒷공문이 떼고 막 내가 될까요 말까요 계속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약 향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몰약 향당인데 우리는 아직 몰약 향당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라. 변함없는 진실한 그 모습. 항상 주님 앞에 편함이 없는 것. 제가 사람들 잘 안 믿거든요. 왜 잘 안 믿냐면 하도 배신을 안 해가. 왜 배신을 많이 하냐. 저것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요. 당장 고무신 거꾸로 신을 띠다. 나 그거요. 뭐 남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줄 연애할 때만 나온 줄 알았지만. 연애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회하다 보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는 성도들도 그래요. 역시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래 신노 보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너무 힘이 듭니다. 난 편한 대로 가고 싶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더라고요. 두 번째로 내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와 진짜 힘든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 힘듦들이 작은 게 아니고 그래 많은데 그래 뭐가 힘드냐 하냐 제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손해를 많이 본다는데 여기서 자기들 다 손해 안 보려고 포기하고 떠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기를 이렇게 싫어하나.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내가 좀 손해본다 싶으면 당장 동심 거꾸로 탁 짚고 가더라고. 손해 좀 봐도 안 됩니까? 여기는 손해고 여기는 쌓이고. 그렇죠. 여기서는 손해인데 저기서는 쌓이는데 말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벌어지면 no 하고 떠난 거예요. 제가 한두 명이면 말도 안 합니다. 서너 명은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몰약 형량이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편함없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더 갓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올곧지 못한다. 올곧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올곧게 가지 못하는 이런 모양.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품에 품은 우리들은 뭐와 같으냐면 몰약 형량을 가진 자와 같은 거예요. 변함없이 변절되지 않는 그 진실함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제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과연 저 성도는 나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성도인가, 항상 이걸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죠? 재정을 맡겨도 끝까지 갈 성도인가, 들고 튈 성도는 아닌가. 제가 뭘 맡겨도 제 마음에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그리 눈에 보인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 마음에 몰약 형량이 있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이 뭘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줘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어줘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바가 있으면 변질되지 말고 너무 쉽게 바뀌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이 변질되지 않는 올곧은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뭘로 주시냐면 비밀한 것들을 캐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언제 재미있어지냐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어제 제가 그 충북 음성에 갔었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세례를 베풀고 대전 갔다가 조치원 갔다가 대전 와서 제가 차 몰고 왔어요. 정신이 휙 나갈 정도였는데, 그런데 어제 이제 음성에서 이제 한데 몇몇 분들이 이제 세례 받는, 이제 아버지가 세례를 이제 받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성직자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어렵죠.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힘을 써야지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힘을 안 쓰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뭘 묻느냐면, 목사님, 우리나라 이거 왜 되겠습니까? 이제 또 정치 문제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쟁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랬던 얘기. 그래가 제가 이제 얘기했죠. 우리나라 통일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난린데요. 지금, 진짜 우리나라 통일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통일이 쉽습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권리 다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포기하면요, 우리나라 보수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라를 저 김정은한테 바치냐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하면 우리 같은 데 다 일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공산의 사상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뿌리를 내릴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진보 이 정권이기 때문에 이 진짜 나라가 이게 지금 막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속 전직 대통령 다 잡아넣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는 다 부패됐다. 이거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무현은, 김대중이는 부패 안 됐지 싶습니까? 근데 그거 집어내려고 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덮어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돈 뭐 안 썼겠습니까? 제대로 그거 안 했겠어요? 우리는 김대중은 틀면 먼지도 안 날 것 같고 노무현은 틀면 먼지도 안 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다 나오거든요. 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 하면서 자기나 아니면 자기 주인이나 자기 친인척들 비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다 쏙 다 빼고 그죠? 박근혜 이명박 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뭐예요? 보수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벌써 이거를 완전 다 했고 또 방송 언론도 지금 진보에서 다 장악했잖아요. KBS, MBC 다 장악했잖아요. 다 장악해가지고 언론에서 이쪽 좋아하는 거 다 나오죠. JTBC 완전 마귀 같은 놈들인데 그 JTBC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나 언론의 얘기들 보면요.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잘못된가 그것들을 이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주 쾌재를 부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남북이 통일되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김정은이가 자기를 놓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도 자기의 권력이나 이것을 안 내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하자 그러잖아요. 개헌하자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골자 대통령 자기 권한 내려놓는 건 쏙 빼놔놓고 개헌한다 아닙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은 영원하고 다른 건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난 통일 안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안 되고요. 그러면 통일 안 되면 전쟁 나는데 예 전쟁 납니다. 지금은 안 나고요. 나중에 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전쟁 날 건가? 아니면 통일이 될 건가? 그러면 전쟁 나면 통일되면 뭐가 좋아지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데 통일이 된다면 뭐가 그렇게 좋고 전쟁 나는데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다 되는데 사람은 안 바뀌고 땅덩어리만 붙었다 떨어졌다 이건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진짜 비밀들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시대적으로 지금은 통일도 안 될 뿐더러 전쟁도 안 될란다. 근데 북한에서 한번 문을 열어주거든요. 문을 열어주면 우리 또 북한 선교에 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북한에서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이제 그 순교당하는 일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제치하는 것은요. 다 그냥 이게 우리를 농락하는 거고 그 우리의 것을 저것들한테 좋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술수를 부리는 거지 절대 자기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3대째 그죠? 독재잖아요. 세습 독재잖아요. 어느 놈이 내려놓습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자식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또 제왕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내가 대도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성인군자라고 다 내려놓고 이 나라 네가 다 잡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하거든요. 흡수통일하면요 우리나라가 잘 살 것 같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
남한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이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올바른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올바른 정신이 없는 데서 통일돼 봐야 그게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통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을 외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통일을 외치지만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준비가 덜 됐다 합니다. 준비가 덜 됐어요. 내적으로, 외면적으로. 내면과 외면이 다 준비가 덜 됐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을 하겠느냐? 통일되는 것이 곧 우리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 부는 가져왔지만 정신 문화는 아직 낮아요. 대한민국이. 저 외국 나가면요. 쪽팔려요. 외국 나가면요. 사람들 막 시끄러운 건 다 한국 사람입니다. 다 나가면요.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빨리빨리 가고 그죠? 교양 없이 구는 거. 아 정말 그래요. 그 딱 하면 두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 이런 수준 가지고 통일을 하고 뭘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몰약경남 같은 이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 이런 향기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을 노래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사상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추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시대적 비밀, 세상 끝이 무엇인지. 아까도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지금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 끝이 얼마만큼 끝이 왔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7년 뒤에 알라는 언제 오는데? 하여튼 너가 말하기를 12시 5분 전에 하던데요. 1분 전이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아 1분 전도 있습니까? 아이고. 12시 1분 전이라 하는데 그러면 5분 전이라 하고 1분 전이라 하는데 너무 가까운데 근데 그 1분이 얼마큼 되는데요 그러면? 얼마큼 되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시대와 때를 논하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됩니다. 다 떠드는 건 다 떠들지 다. 근데 이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웠다 하고 막 마음에 두려움도 갖고 불안도 갖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가까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여러분들도 자신 없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있으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근무 오시는 줄 알고 그런 거. 아 그런 보고 가셨다 합니다. 그때 오신다니까. 그때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저도 그랬어요. 저 30년 그 30년 전에도 제가 30년 전에도 뭐 얘기했냐면 주님 곧 오신다 했거든요. 그 30년 후에도 저도 지금 곧 오신다 그러거든요. 네, 휴거 영화도 나오고 그때 한참 그랬는 게 휴거라는 영화하고 지옥이라는 그 영화인데 막 지옥 불 속에 사람 고통하는 영화 보고 막 기겁을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저는 지옥에 안 갈 겁니다 하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은 나오시잖아요. 뭐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우리 아들도 설교하면 그러겠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손주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꼭 이럴 것 같아? 진짜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그거죠. 그 시대와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 희미한 게 없겠죠. 희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미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희미한 거고 희미하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툭 따라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툭 따라가는 이제 그런 헷갈리는 미혹을 잘 받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믿음의 비밀을 얻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비밀을 알아야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적당히 여기서 한마디 하면 그런가? 좀 논리적으로 맞고 좀 맞는 말 같으면 그런가? 그렇네 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죠? 근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런데 언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하면 거의 다 틀리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 재림하셨다면서 선포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한 사람 2017년, 2018년 올해도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작년에 2017년도에도 온다고 그랬거든요. 9월 27일. 2018년도에도 온다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기다려 볼 만한데요. 올해 지나면 또 2020 몇 년에 오신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공수표만 날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그죠?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의 비밀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비밀을 얻으려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헐겁게 가는. 그 사람만이 진짜 것을 얻어요. 장로의 조건이 뭐냐면은, 건멸유관, 이렇게 건멸유관을 그들은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건멸유관은 그들의 삶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반한 일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믿음을 배반한 적이 없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장로의 위치에 서려면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배반한 적이 없는, 나 예수 믿기 싫어요. 막 이런 말이라도 안 한 사람이 돼야 되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싫어요.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하면서 따져 들어간 거 한 번도 없어요? 없으면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지 아십니까? 믿음의 비밀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은 길거리에서 만나거든요. 야, 진철이 아이가? 누구십니까? 저는 그거. 야, 내 고등학교 때 내 가이가? 하면서 생각이 날떨한 거예요, 저는. 알딸딸해가지고. 만나면. 그런데, 니는 한 개도 안 변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든지 간에 다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조탁해야 될지, 실탁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진짜 30년 전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걔가 저한테, 네 진짜 알고 근데 누구지?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지? 혹시 영남고등학교 안 나와? 맞는데. 네 진짜 알고 맞는데. 나는 못 알아먹는데. 니는 한 개도 안 변했대요. 그래서 변함이 없으니까 저렇게 잘 알아보는구나. 30년이 지나도 알아보는구나. 여러분들도 변함이 없으면 주님이 항상 30년이 지나다 알아먹을 겁니다. 아멘. 하도 왔다 갔다 거리니까 주님도 헷갈려요. 안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솔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헷갈려가지고 헷가닥 돌릴 때마다 주님은요, 우리 얼굴 잊어먹습니다. 니 루퍼. 그래 맨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나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변치 않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한테 임해 주셨구나. 나도 이제는 변질되지 않고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죠? 이 향나가 탁 넣으면 향기가 탁 나잖아요. 탁 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향기에 도취되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은 변함없이 살아갈까?
어떻게 저 사람은 변함없이 믿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변함없는 저런 삶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삶을 살까? 얼마나 좋아요. 헷가닥의 명수가 되지 마시고 헷가닥의 명수가 되지 마시고 변함없는 이 높은 질의 삶, 이 퀄리티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네, 이 속에 항상 그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자는 다 엔게디는 뭐냐면 광야예요. 인생 광야죠. 포도는 교회예요. 인생 광야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죠? 광야 속에 있는 교회에서 고베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포도가지는 성도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다 포도원에서 살아가는 고베라 송이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이 항상 그러한 존재를 있구나. 자기가 이 고베라 송이는 뭐냐면요. 포도들이 다 먹고 난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데 엄청나게 향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뒤치다꺼리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거는 너무 아니야 하는 것들을 예수님 다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저건 내가 너무 하기 싫어 하는 일을 하고 저거는 이름도 나지 않고 빛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니까 난 저런 거 하기 싫어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들입니다. 우리는 다 때깔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름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 건축하면요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 박혀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거 많은데 100억 공사인데 내가 50억을 했다. 그러면 1등 공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교회를 짓는데 50억을 내는 게야. 50까지는 이제 좀 적으니까 이제 막 80억을 내는 게 그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교회 1등 공신인기라 이러면 아니면 100억인데 100억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 밑에다가 그저 장로 혹은 권사 집사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함 탁 이래가 안 써지겠어요? 써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영광이잖아요. 주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은 잘하는데 뒤에서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라 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 이 말이야. 그 우리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그만 이름 좀 내락하고 그랬으면 좋겠더라. 그 제가 한 번은 내가 죽어야 내가 담임 목사 오신 적이 있는 게 맞나? 제가 이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재단의 주인인데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고민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건 아닌가? 갈로가 진짜. 아니 그 갈로가 필요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해답을 얻었어요. 그때 제가 무명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생각할 때였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교회 주보에다가 하면서 이렇게 제 이름을 쓰면서 내가 꼭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담임 목사 오진철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걸 대단히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갈등할 때가. 네, 이제 갈등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냈냐면 틀림없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재단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이 재단의 원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내한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제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목자가 아니라면 정말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네, 이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그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누가 뭐 설거지 하는 거 알아줍니까? 누가 뭐 반찬 내오는 거 알아줍니까? 누가 뭐 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알아줍니까? 뭐 이거 바닥 청소하는 거 알아줍니까? 안 그래요? 뭐 아무도 모르게 있잖아요. 뭐 청소하고 닦고 쓸고 아무도 모르게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고치고 쓸고 닦고였어요. 이걸 훈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뭐였냐면은 고치고 쓸고 닦고 그리고 성도들 태워가지고 병원 실어 나누고 대학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한 데도 없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저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참 봉사를 잘하신다. 이런 말을 또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들, 이게 장애를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여건이 되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가서 이제 종합병원도 알아봐주고, 무슨 또 그냥 준종합병원, 그냥 병원급들, 아니면 또 무슨 급들,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래서 수속 밟아주고 다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이 없으면요. 나도 돈 없고 자기도 돈 없고 둘 다 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수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복지 제도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 위해 주면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보건소 찾아가서 돈 뽑아주고 구청 찾아가서 돈 뽑아주고 동사무소 찾아가 돈 뽑아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치료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산들 누군가가 아이고 목사님은 참 진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헌신 많으시고 제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제가 업고 다녔거든요. 많이 장애인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 업고 다녔고 근데 좀 가벼우면 얼마나 좋냐. 와 무거운 거요. 좀 가벼우면 좋은데 무거운 거야 막. 진짜 허리가 휘청휘청거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그렇게 무거운 사람들도 그죠? 이렇게 업고 그래가지고 탁 실어가지고 병원 가서 또 하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탁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걷지도 못해요. 그러면 또 걷지도 못하는 거 또 안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하고 그 간다고 누군가가 아이고 목사님 봉사상 받아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와보시면 알잖아요. 그 마당 쓸고, 홀하고 이거 쓰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쓸고 닦고 하는데. 그래 하는데 있잖아요. 땀 뻘뻘 흘면서 오전에. 그래가지고 땀 뻘뻘 흘면서 마당 쓸고, 또 바람 불었구만 또 원위치 또 되고. 그러면 또 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차장 탁 해가지고, 차 빼라! 해가지고 탁 빼가지고 막 밀대 확 밀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누가 어떤 분, 우리 교회 어디만. 내 쓸고 닦고 하는 거 모습 보고 교회 사찰 집사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지. 그러니까 같이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목사님이 이런 걸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 전등 깜빡거리면요. 다 뽑아가지고 자비 그리고 재정에서 돈 안 타요. 그대로 제 자비 딱 해가지고 써가지고 담아 갈아 넣고 있으면 사가지고 또 끼워 넣고 고쳐 넣고 다 합니다. 그렇게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것을 시켜서 누가 저걸 알아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필요하면 제가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돈 받고 하니까 돈 받고 그래 못합니다.
그 주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널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라. 그지? 화장실 청소하는데요. 화장실 청소가 얼마나 쉬워요. 참 쉽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제일 난감할 때가 뭐냐면요. 막혀가지고 안 내려갈 때 똥은 둥둥둥 떠있지. 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요. 너무 급해서 볼일 딱 보고 물을 탁 내놨는데 넘쳐버렸네. 완전히 뭐 화장실이요. 완전 똥통이 돼버린 거예요. 똥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그러면 자기가 치워야 될 거 아니라. 조용히 몰래 나와요. 그래가 그 다음 사람 들어가면 지가 왔으면 또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안 치우고 목사님 갑니다. 목사님 불러요. 네가 치우라고. 그래 제가 의의가 없거든. 너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누군가의 수치가 있고 누군가의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없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요 내한테서 냄새 나고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막 싫은 거야. 뭐 똥이 예쁩니까? 한 개도 안 예쁘지. 그래 막 그런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또 나아요. 어떨 때는요 뻥 뚫어갖고 와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고 손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손을 탁 집어넣고 푹 해가지고 저 안에 막 꽉꽉 막히는 걸 막 해가지고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휴 또 그래 있잖아요. 또 우리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여름 되면요 모기하고 파리하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바로 옆에 뭐 산이고 풀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뭘 하느냐면요 맨날 분무기 딴만한 분무기 써가지고 모기약 치고 그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모기약 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 다 없었어요. 필요하면 목사님이고 그래가지고 탁 이래 해가지고 있죠. 이렇게 실어가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묻지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 있으면 목이 그래가지고 하수구 있는 쪽에도 탁 뿌리고 그냥 한 번씩 돌리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 이렇게 전체 다 하거든. 그리고 20리터짜리 물통 치고 그 안에 약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탁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목사님 손을 보니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험한 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센 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센 일은 안 했어요. 제가 막 그친 노가다를 하고 막 폭발을 맞으면서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잔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얼싸졌다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실수하고 한 번만 잘못하면요 막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누가 너를 알아주는 것을 절대 바라지도 말 것이며 항상 철저하게 너를 낮추고 너를 비워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영광받기를 너는 소망하라. 다 이렇게 그거를 그냥 열심히 그냥 살면서 목회하면서 그걸 배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해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니까 이제 몸에 그런 것들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배어 있어서 그냥 뭔가 부실한 거 보고 탁 하면요 없어 그냥 탁 해서 다 해버리고 제가 딱 볼 때 여기 없네 탁 갖다 놓고 이거 하면 탁 하고 이게 전자동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이 아느냐? 몰라. 말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마음속에는 고백과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게 항상 이 속에 있거든. 뭐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사님이 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비우세요. 목사님이 뭐 알아준들 뭐하고 목사님도 모른들 뭐하고 하나님 인간은요 안들 뭐하고 모른들 뭐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고벨라 소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제가 고벨라 소녀가 되겠습니다.
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조용히 주님처럼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씨를 세상에 많이 뿌렸는데 열매가 많이 나왔죠. 저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 거룩한 씨가 저를 통해서 세상에 많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로 이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내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남이 알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오늘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남이 알아줄까? 내가 남 도와줬는데 남이 그걸 알아버릴까봐. 내가 하늘에서 상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서 내가 다 받아먹고 내가 하늘에서 얻을 게 한 개도 없는 자가 될까봐. 안 그래? 내가 뭐 밥 한 그릇 사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밥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집사님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둘 다 그냥 빵 하고 차. 근데 이 상이 뭐 있어요? 그냥 둘이 교제했는 거지. 상이 있으려면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해줘야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을 쓸 때 두 가지예요. 교제를 위한 물질이 있고 상을 위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위한 물질은 뭐예요? 그냥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은 없는데 인간과 인간이 참 교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물질을 쓰는 것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을 받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진짜 갚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말합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가난한 자는 뭐예요? 못 갚잖아요. 그 사람은. 그 물질 못 갚거든요.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날 따르라고 했어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 때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라. 물질을 쓰더라도 이거는 교제를 위한 물질이다. 아니면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것을 베푸는 것이니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확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것을 해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삶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자, 이런 겁니다. 고베라 성의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화산에는 고베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영광의 예물 아닙니까? 뭐 자꾸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그런 분 없어요 여기에. 그죠? 목사님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이런 분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세요. 목사가 못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뭐 때로는 누가 말 안 해주면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못 알아줘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앞에서 이 항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오히려 내 이름이 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정말 귀신같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겁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요. 자, 남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내 사랑아. 주님은 사랑이라 얘기해요. 성도야, 네가 너무 어여쁘고 어여쁘다. 고베라와 같이 주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고베라와 같이 주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주님 눈에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보는 것은 뭐냐? 가치관이거든요.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로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자기가 평화의 미끄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네가 비둘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눈은 비둘기다. 네가 모든 보는 것들이 다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네 눈이 비둘기 같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와 같이 여러분이 살면 주님께서 너무 어여쁘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나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눈 속에는 평화가 넘쳐난다. 네 눈 속에는 평안이 넘쳐난다. 내게 강같은 평화 아무리 불러봐야 강같은 평화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고베라 송이와 같이 살면 강같은 평화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가 다시 화답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이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당신은 너무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죠? 푸르단 말은 뭐예요? 깨소금이 넘쳐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골방에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골방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뭐 신혼집에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이 친공생활을 통해서 깨가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성도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너무나 어렵고 화창합니다. 너무나 당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의 심령,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의 눈도 사랑의 눈으로 바뀌잖아요. 활짝 핀 꽃과 같이 심령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을 받으니까 모든 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을 보는데 진실한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상이 얼마나 푸른지, 그죠? 푸르단 말은 뭐예요? 이 속에 소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깨소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쾌활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푸르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골방의 생활이 너무나 쾌활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골방에 들어가 사람들하고 근접도 안 하고 정말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살아가는데 내 마음은요, 누구보다도 더 쾌활하고 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침상,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는 이 모든 은밀한 이런 교제 속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었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삼았습니다. 백향목은 뭐냐 하면 들보는 신앙의 들보죠. 들보가 있어야 집이 튼튼합니다. 그래 이 백향목 가지고 들보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백향목은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백색의 이제 모습이 나와요. 하얀 모습이. 근데 그거는 숭배를 상징해요. 또 이 백향목은요, 나무가 곱게 쭉 올라가서 들보나 기둥을 만드는데 이 백향목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든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절개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 향기는 이게 향기가 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통하다 보니까 나의 심령은 순결해지고 또한 신앙의 절개가 넘쳐나게 되고 또 내 속에서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내한테 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제 잠을 자잖아요.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면요, 그 옆에서 자는 그 사람 그 옷이나 몸에서도 담배 냄새가 묻어나와요. 희한해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몰라. 그게 익숙하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뭔가 모르게 그 술 냄새가 나요. 씻고 닦고 했는데 그런 게 영적으로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실제 육체적으로도 그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내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향기로운 냄새가 전이가 돼가지고 향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향기로운 분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하고 내가 오래 있다 보니까 내한테 그 향기가 전달되어져서 내한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신앙의 들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신앙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순결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절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잣나무로 석가래를 만드는 거예요. 잣나무는 잣은 기름을 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냅니다. 잣이 기름이 많죠. 저도 잣을 먹어봤는데 완전 기름 덩어리 더구만요. 그래서 기름을 내는데 석가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석가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들보보다는 좀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 석가래가 있어야 집이 야물딱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집을 야물딱지게 만든다 이거 신앙의 집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집이 믿음의 집이다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의 집은 이런 재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몇 개 안 들어왔어요.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 가래 이런 것 가지고 들보와 석 가래를 만들었지만 이제 2장, 3장, 4장 넘어가면 갈수록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 사랑아 너는 너 예쁘고 예쁘다 이런 말 하면 우리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죠? 내 사랑아 너는 너 예쁘고 예쁘다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하는 이런 말을 딱 듣고 들을 때 여러분은 뿅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감사해요. 어떤 사람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고베라 송이 같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주님 앞에서 일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라. 이름도 없이 그렇게 해라. 대접받기를 원하지 마라. 승김을 받기를 원하지 마라. 오히려 대접을 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1장의 주제는 뭐냐? 첫사랑이에요. 주님과 나의 첫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2장은 또 다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겠지요? 아멘. 내일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도도 평하고 비둘기도 평하고 같은 뜻입니까? 예, 같은 뜻입니까? 예, 같은 뜻이에요. 이 나도는 이제 식물이잖아요. 예, 식물. 식물로서는 나도가 평화를 상징한다면 또 이렇게 짐승들 중에서는 새 중에서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통 눈을 얘기할 때는 비둘기 같다 그래요. 예, 비둘기 같다. 이제 이런 말들만 해요. 우리가 보는 눈, 이 눈이 항상 평화로 꽉 차 있는. 그래서 원래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맨날 똥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이 모든 게 다 평하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르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는데 향기를 드러낼 때는 이렇게 풀이나 꽃 이런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보는 것을 사용할 때는 새와 같은 것을 갖고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